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었고 채워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참아주셨기에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가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백석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꿈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모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세워주신 각 부서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복된 주일에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가정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를 심은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봉헌합니다. 주님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을 담아 봉헌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들의 삶에 하늘의 상급을 높이 쌓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장학, 건축기금 등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목적에 맞게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위해 봉헌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전교인 척사대회, 그러니까 윷놀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특별히 오후 2시에 30분 땡겨져서 오후 2시에 아동부실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동부실이 그렇게 이제 넓지 않아서 좀 복잡할 텐데 윷놀이는 좀 복잡해야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동참해 주시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끼리 더 친교의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2시에 모인다니까 이번 주는 구역예배 패스 이러지 마시고 구역예배 꼭 들으시고 들으신 다음에 곧바로 아동부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설 연휴이잖아요. 설 연휴 때는 우리가 중식 제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간 동안에는 쉼의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도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새벽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당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시면 되겠고 수요 기도에는 그때가 명절 끝자락이잖아요. 끝날이니까 다 지방 가셨던 분들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항종직분 피태자 교육 계속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 예배 2월 달부터 진행이 되니까 우리 꼭 명절 때문에 다음 주 명절 때문에 못 모이고 오늘은 뭐 윷놀이 때 못 모이고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꼭 모이시고 다음 주는 뭐 어쩔 수 없다면 주중이라도 좀 모여주시고 해서 웬만하면 모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역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안내입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2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리고 청년부 겨울 영성 프로그램이 2월 14일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 혹은 부장님에게 한번 연락해 주셔서 혹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준비하면서 떡국을 끓이실 때 잘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2가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에서 어르신을 위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장소 협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살펴봤더니 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요즘 이제 연세 드시면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을 펼 수 있는 유연성 같은 어떤 체조를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치매 예방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20명씩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인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주민 자체 전화번호 나중에 요 전단지를 나가면서 드릴 테니까 여기 전단지 보시고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 전화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대조동 지역 주민만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센터가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 지역 가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누구나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전단지 받아가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들을 좀 우리가 그 장소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하반기 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노인 교실을 좀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면 우리가 좀 모방도 좀 하고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해서 우리가 함께 요 장소를 또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회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요거 해봤더니 뭐가 좋더라, 뭐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우리가 하반기에 노인 교실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 기간 동안 전화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매 예방 달력을 좀 누가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달력을 우리 교회에서 몇 박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우리가 교회 달력 갖고 있겠지만 이거 다른 방에다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뭐 색칠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달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 데스크에 놓을 테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춥죠? 그래서 막 손을 비비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옆에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복된 예배 되십시오. 거룩한 주일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신 분들 중에 우리 금식 기도는 한 번 이상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금식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행해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을 좀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40일 40주, 그러니까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동안 금식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그 회개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금식의 절기들을 정해놓고 지켰어요.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이때는 금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애도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금식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어떤 고통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들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나간다는 의미로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금식은 잘 못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금식은 할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식욕을 끊어내면서까지, 먹는 것을 끊어내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들이 그런 금식을 많이 하냐 보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 기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힘들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제 사업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이건 자녀 문제는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식하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금식을 안 해요. 금식의 필요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의 말씀도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굉장히 큰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라는 게요,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척하기도 쉬운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을 살펴봐도 이 당시가 주님께서 오시기 456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줬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압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을까? 그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2월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신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점에 금식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보면 몇 주 전에 주님 수세주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공생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들이 또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혼자만 40일 금식한 게 아니죠. 이 금식의 전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해오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456년 전에도 금식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전에도 금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금식하는 마음과 뭡니까? 어째서 주님께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원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왜 하나님 저를 지금 밥까지 굶으면서 이만큼 정성을 보였는데 왜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다, 내가 먹을 것까지 끊으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말 것이다, 나를 분명히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금식을 했으니까 나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금식을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 없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관철시키려는 마치 땡깡 부리듯이 금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형식적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금식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금식은 철저히 이중적인 금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이 이제 오락을 즐기면서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자신들은 뺑뺑 놀면서 남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내가 할 일들은 나는 금식하니까 나는 못해 하고 딱 떠넘겨주고, 네가 해라 하고 나는 놀아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한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왜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손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따져 묻는 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곡기 끊고 슬픈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결국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귀족들과 땅 주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집과 땅을 저당 잡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놓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과 뭐 땅은 뭐 다 팔아버리는 건 그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받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또 자신의 그냥 노력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고요를 짜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닮아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생각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만 닮아갈까 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도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간구를 올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느냐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척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금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은혜 받은 척해 보여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금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금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경건한 척하는 위장된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욕망들을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금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그냥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삶의 신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식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구제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페르시아 제국에 압제당하면서, 그리고 동족들의 귀족들과 땅주인들한테 착취당하면서 아주 흉악한 결박에 묶여져 있는, 아주 옴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헐벗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역사적으로도 늘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로 힘들게 살았죠. 바벨론에서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또 했습니다. 그제서 벗어나서 이제 고향에서 좀 편히 살나 싶었더니 이제는 동족들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신의 동족인 귀족들과 좀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을 더 고열을 짜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쥐어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악한 행동을 끊어내는 것이죠.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거든 밥을 굶지 말고 내 탐욕을 굶어라. 내가 주고 있는 기득권의 멍에를 꺾어버려라.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결박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내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굶으니까 너도 굶어야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인 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안 먹으니까 너 지금 굶고 있잖아, 지금 나도 굶고 있어, 너랑 나랑 쌤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래,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금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한 끼 금식하고 그 돈으로 어디를 좀 도와주자, 뭐 산불난 곳 좀 도와주자, 이재민들을 좀 도와주자, 아니면 또 힘들어하는 곳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한 끼 값이. 그러면 10,000원 주는 것, 안 굶어도 10,000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금식을 하자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정말 줄이고 힘든 그 고통들을 한 끼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사하는 사람들을 정말 눈에 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계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 금식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보고 또 그들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려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자. 우리도 우리 금식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 좀 끊어내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금식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동족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가까운 친척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집어보면 사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촌이 아닌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촌이 사니까 내가 배가 아픈 겁니까?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속속이 아닌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쟤가 나보다 더 잘 사느냐, 이거죠. 비교해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더 했는데 쟤는 뺑뺑 노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더 잘 되는지 모르겠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 고륙을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쟤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아니, 예전엔 쟤가 나보다 더 잘 살았었잖아. 지금 못 사는 거 그러면 당연한 거지. 나는 지금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한번 고생해봐야 돼. 오히려 불쌍히 여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정말 아프리카 어디 선교는 잘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내 집으로 영접해 드렸느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느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한번 들여다 봐줬느냐,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이것들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삶을 나눠주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그 영생과 또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공생애를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잖아요. 공생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40일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우리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르실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장 28장 끝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의 축복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너를 들어주겠고 너희 말을 알아주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금식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금식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자기 부인인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금식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투쟁하듯이, 정말 윽박지르듯이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했던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게 될 것인데,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며 나가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거짓된 기도와 거짓된 금식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금식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